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였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유대인 회당의 전체적인 일을 다 관리하는, 주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회중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명예롭고도 아주 소중한 직책이에요. 회당장.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무 직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겸손했다. 이 회당장이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겸손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곡히 그랬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따라갔어요.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따라간다고 했어요.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요청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죠, 그죠? 자, 이 회당장은 막 속이 탔을 거예요. 왜? 1분 1초가 지금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체가 됐으니까 막 속이 탔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 혈류병 여자가 치료를 받았고, 이 회당장은 혹시나 내 딸이 죽지 않았을까, 이를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회당장의 걱정한 대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과 예수님이 아직도 얘기하는 중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다. 선생님을 어찌하여 더 괴롭게 합니까? 딸이 죽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딸이 막 죽으려고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더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경험했던 사건을 오늘 우리도 종종 경험해요. 제 얘기부터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본문하고 너무 딱 매치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독일에 처음 올 때 저희 셋째 처남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를 공항에 태워다 줬는데 어디로 태워줬느냐 하면은 이분도 비행기를 안 타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국내선으로 우리를 태워준 거예요. 독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갔잖아요. 막 부랴부랴 다시 국제선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좌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생각하는 그 청년 학생 한 분이요.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대학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거 이제 떨어지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죠? 저희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 며칠 전에 뭐가 들었냐? 감기가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볼 상황이 돼요. 어땠겠습니까, 그때? 저희 교인들 얘기도 좀 할게요. 우리 승혜 자매님 지금 한국 갔습니다만은 남편이 한 4, 5년 동안 진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그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시험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본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딱 며칠 전에 딱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험. 그래서 남편이 야 이제 시험을 안 보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틀인가 안 보놓고 다시 시험을 본다는 거 하루가 남겨놓고 다시 그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이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은 상황이어서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야,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혜림 자매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새 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다급한 상황에서 집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딱 하셨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우리 자녀님에게 딱 집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가 연락이 딱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하십시오. 계약이 갑자기 딱 취소가 딱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매님 심정입니다. 자매님 부부 심정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을 딱 만나면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하늘이 갑자기 막 까매지죠. 사실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주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런 의심도 하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면 계신다면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 당시에 알 수 있으면은 그래도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더 속이 타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죠? 지금 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잖아요. 12살 된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했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직 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잖아요. 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요. 딸이 살아있어야 안 두려워하고, 딸이 살아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다 끝나버렸는데, 죽었는데 무슨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딸이 살아야 순종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막 눈앞이 깜깜해가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이 지금 허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허풍. 사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좀 미안하잖아요. 이 여인 사건 때문에 지체가 돼가지고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의도가 뭡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의도는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딸을 살리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집에 갔잖아요. 갔더니 벌써 소녀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 슬피 울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비웃었어요. 저 웃기는 사람이다. 정신이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에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모,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으켰죠. 그 소녀가 12살이니까 저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를 이렇게 들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믿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이 소녀가 살아나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걷고 먹을 것도 먹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먹을 걸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놀랬다.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지를 않네요. 그죠?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예수님은 다른 사건에서 보면은요, 병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쳤어요.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종이 나았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딸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기 전에 죽었고 죽은 후에 살렸을까요? 왜 완전히 절망이 된 상태에서 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알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 얘기를 아시죠?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나사로 남매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남.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틀을 거기 더 유했다는 거예요. 이틀을. 그리고는 언제 가는지 아십니까? 이틀 지나고 난 뒤에 가요. 총 며칠이 걸렸는가? 4일이 걸렸어요. 나사로가 벌써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틀 더 있다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갇힌 묻힌 뒤에 갔느냐?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그 딸 죽지 마라 하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살렸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좋은 길을 놔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가지고 광야로 막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앞에는 갑자기 홍해가 딱 가로모여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느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므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저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독일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저거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비즈니스 자리를 4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비즈니스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비즈니스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하고 올 줄 알았는데, 그 성악 학생도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목이 조금씩 풀리게 하시고 뭐 감기 든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평생 간증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승혜 자매님도요, 남편이 시험에 그 다음에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혜림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눈앞이 캄캄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또 한 그 집주인과 계약을 맺게 했는데요, 그 집은 최고로 좋은 집이었어요. 본인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되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죠? 우리 혜림 자매님 살던 집을 또 우리 나경 자매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우가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가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버려요. 그때 우리가 이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 뜻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놀랍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네 딸 구해주려고 했는데 안 돼, 네 딸 죽어버려가지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했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나도 해결 못해. 네가 좀 알아서 해봐.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겠는데 나도 못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랑 우리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가다가 중간에 그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막 이 야이로는 막 속이 탔겠죠, 그죠? 저 여자가 왜 예수님을 저 옷을 만져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달 죽어가고 있는데 1초가 더 탔대 막 그랬겠죠, 그죠? 속이 탔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됐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사건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치료된 옷만 만졌는데도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뭘 주려고 하신 겁니까? 야이로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신 겁니다. 자, 저희 사건도 한번 볼게요. 저희가 국내선 청사로 관계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좀 힘들기는 했지만 만약에 별탈 없이 그냥 국제선으로 갔으면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 타고 갔겠습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좁은데 우리 애들, 어린애들 둘하고 힘들게 왔겠죠.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남이, 셋째 처남이 저희를 거기 모르고 데려다 준 게 감사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 학생도요, 감기가 들었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있던 감기도 없애줘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기 든 게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감사할 조건. 우리 승현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시험에 딱 떨어졌는데요, 그게 오히려 감사 조건이 됐어요. 왜? 원래 떨어지면 시험 못 보는 거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게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안 본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보게 됐고 또 이빨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다시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구두 시험은 아니었어요. 참. 인터뷰였는데 다 알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 조건이죠. 우리 혜림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계약을 첫 번째 사람이 취소 딱 안 했으면 어떻게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좋은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막 다급한 일을 당하면 미리 일어날 거를 알고 감사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 사건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감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을 의지했는데 힘들어지고 절망적으로 가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죠. 계속. 60 넘어가면 없느냐? 제가 아직 안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어요. 계속되어지죠.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다 역사하고 있다. 아멘. 이 야이로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구주로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로보다도 더 확신하고 더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 어디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를 막 하늘 우주에다가 막 뿌리겠습니까?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런 일을 당해도, 야이로 같은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야이로